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 한 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존재와 삶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예배생활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예배생활, 말씀이 심기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심기는 예배.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고통한 적이 별로 없었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제자 목사님들하고 지난주에 기도회를 했는데 한 목회자가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현지에서 약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큰 지역에 한 교회를 모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수십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전 교인들이 너무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기 있는 본토 땅은 너무나 감시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무조건 신고해요. 그래서 옛날에 북한전 같이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 목회자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모이면 좋겠나.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들판에서 모이자. 근데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시간대를 정해서 아침 8시에 한 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 팀 가면 10시에 또 한 팀 와서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한 팀 와서 그 광야 같은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비가 와도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엄청 사모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꿀처럼 달겠어요. 자기들이 번개팀처럼 번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설교자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 복되다. 얼마나 꿀 같은 예배겠어요. 정말 꿀 같은 예배죠. 저도 꿀을 참 좋아하는데. 그죠? 꿀 좋아해. 목사님도 꿀 좋아해. 네. 그래서 아주 꿀처럼 아주 달콤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참 007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뜨겁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예배는 설교 시간이 기나요? 찬양을 좀 한 50분 하면 안 되나요? 네, 찬양 50분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의 큰 기둥이 영과 진리로. 제가 오늘 예배 부르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진리라. 바로 이 진리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핵심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큰일이 시작된 거고. 우리는 저 본토 땅에 있는 신자들과 같이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 주간 올 한 해를 2021년도를 이렇게 살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한 또 저를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예배에 참석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게 바로 예배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 어젠 좀 설교가 어려웠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도 어제 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다, 좀 쉽게 할 걸 생각했는데 쉽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쉽게 설교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쉽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2편 준비하는데 평소에 1편 준비하다가 2편을 준비하는데 나흘 걸렸습니다. 나흘. 목사님 오늘 이렇게 1시간 와서 잠깐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이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 기자는
말씀과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기울이고 마음에 착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의 훈계라는 단어는 람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무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징계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면서 이 말씀은, 이 훈계는 교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너희 마음을 교훈으로, 그리고 너희 귀를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게 직역하면 이런 말씀.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교훈으로, 너희 귀를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라. 너희의 귀와 너희의 마음을 교훈과 지식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죠.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확 들어가라는 거예요. 빨려들듯이. 그 광야에서 꿀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확 그곳에 달려갔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처음 저 본토 땅에 선교를 간 게 2003년도에 한 번 가고 2005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한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아내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갔는데 헛간 같은 데 모여 있었어요. 근데 헛간 같이 조그만해요. 한 요만하려나? 거기에 한 30명, 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 왜 모였냐 그랬더니 일주일간 얘네들 여름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강사는 누군데? 강사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왔는데 갑자기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의자가 없는데 요렇게 나무 상자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아주 그냥 바닥에 두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4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해요. 중고등부 애들인데. 걔들 얼마나 부산해요. 집중 못하고. 안 그래요? 찬양 이런 PPT 같은 게 없어요. 헛각 같은 데. 그럼 뭐냐?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선창을 앞에서 하면 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찬양. 뭐가 없어요. 근데 뜨거워. 불 붙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쉬운 내용이 아닌데 꼼짝 못하고 다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친구들은 마음과 귀가 말씀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마음에 착심하려고. 본문에 보면 착심하다라는 말은 붙을 착 마음식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붙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전미어에 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붙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기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마음을 붙이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권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그대로 전하거나 상세히 설명해서 해설해서 전달하였어요. 그때 사역자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자도 당연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종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는 파랄라 본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설교되어지는 것을 그냥 듣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객관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는 에텍사스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텍사스테라는 단어는 환영하며 깊이 찬성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주관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아유 저 설교는 우리 박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씨 없죠? 네. 박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박 집사님이 오늘 용케 빠지셨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저 설교는 안 들어요. 나는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저분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설교를 나는 객관적으로 듣고 내 건 아니야. 저분 거지. 아유 저 설교는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누가 들어야 되네. 꼭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꼭 저 말씀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객관적으로 듣는. 그러면 주관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 말씀을 같은 설교를 듣더라. 아,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꼭 내가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텍사스테라는 단어.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은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권위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참된 신자가 참된 신자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분명히 나요.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 교회 백날 찾아와도 백날 설교 듣고 있어도 이 귀로 듣고 요 귀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들어. 주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은 결국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찬동하고 영혼 안에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착한 마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즉시. 그게
말씀에 마음이 착신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설교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탁 하고 붙는 거예요. 탁.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났을 때 아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동 주시고 아유 오늘 말씀 견디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어떡할까요? 큰일이죠. 나는 예배 시간에 문득문득 계속 졸립고 정신은 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눈은 목사님을 향해 있고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세상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당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마틴 루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에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도 말했습니다. 설교는 성경보다 종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설교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천적 권위라면 설교는 종속적 권위로서의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하고 올바른 태도로 마치 내 귀가 말씀을 향해 들어가듯이 이것을 귀로 들으면 청종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한 의지로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착심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만약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은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말씀이 심기는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 생활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착심하였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착신되어서 말씀이 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이 지혜로워진다. 또 하나는 그의 말이 정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착심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입술의 변화를 일으킨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속이 유쾌하고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가르친 자의 최고의 기쁨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지면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기쁨이냐? 그 기쁨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다.
이런 단어가 쓰여서 크게 뛰면서 기뻐할 정도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냐, 성도들 안에 말씀이 심기고 변화될 때, 그때 가장 기뻐요. 가장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나에게 주어져 있던 많은 사물이나 주어지는 많은 주위의 환경, 이런 것의 좋고 나쁨도 어떤 것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요한 3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이 심겨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 말에 입술에서는 정직을 말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메쉐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원형은 메샤르예요. 메샤르라는 단어는 공평하고 정직하다. 결국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공평과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한 말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면 진리 안에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삶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가지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인들의 삶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의 꿈이 뭐예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 연예인들이 막 고급 슈퍼차를 타고 다니고 화려한 의상을 입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 차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예전에 생겼다. 이렇게 진리가 심겨지고 진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착심하여 거룩고 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만이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령 18절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사모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직한 대로 행하며 지혜로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장래가 있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가 되는 인생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종말론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현재적으로는 주석가들은 현재적으로도 모두 동의하여 현세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말씀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현세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지혜로우라, 그리고 인도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19절에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늘 우리 두윤이가 일찍 왔어요.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교인이 오긴 처음이에요. 우리 두윤이가 열린교회 개척한 이래로 예배 1시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니까 우리 두윤이가 밖에서 운동하고 밥 먹고 왔다고. 어디 외출해서 외부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그래서 일찍 왔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래서 우리 두윤이의 장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두윤이한테 권면했어요. 너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너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고3 때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세요?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두윤이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무슨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뭘 전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채를 그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예요. 영혼 안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혼 안에 말씀이 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존재와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길 때 영혼이 변하고 영혼 안에 생각과 이해와 감정과 의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하고 삶 하나하나가 질서 있게 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성탄절날 성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가정을 돕는 가정들하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 있는 우리 현진이 아빠에게 제가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현진이 아빠가 이번에 성장반까지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갈 곳, 길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되고 모시고 배우게 되어서 마음도 잡히고 이제는 살아가는 길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리 공부를 통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솔함, 겸손하지 못한 가정적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열린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이 심기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사실은 50대 이렇게 회심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회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살아온 주관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변화적으로 강력하게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50대에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제가 우리 전희선 사모하고 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 현진이 엄마는 참 복받았다. 남편이 이렇게 회심해서. 정말이에요. 남편이 회심하면 아내 복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너무 감사한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오후에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미래의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토막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말씀이 심기지 않는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아무런 영향을 받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그 사람의 존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입술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악해지면 악해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영혼이 말씀을 무시하니 말씀에 무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심기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죄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진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기분이 나쁠 거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응? 무너져. 인생이 무너진대요. 우리 현진이도 말씀이 잘 숨기고 있네요. 그죠? 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마흔의 왕이 되고 딱 2년이 흘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영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3만 명과 마병 6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밖에 없었어요. 3만 명과 마병 6천 명을 데려왔는데 3천 명밖에 없으니까 사울이 가슴이 탔죠. 마음이 막 탄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어떡해. 그리고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동굴로 도망가고 나무 숲으로 가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구덩이를 파고 숨고 우물 속에 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군인들도 막 벌벌 떨어가지고 군인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3천 명에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볼 텐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이렇게 돼요. 7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화목제물과 번제제물을 가져와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이거 뭡니까? 이런 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 그 얘기 뭐예요? 너를 버렸다. 왜?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가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다는 거죠. 말씀이 심기지 않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은 더 악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했는데 다 좋은 건 다시 가져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악신에 들리네요. 나중에는요.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것은 배교예요. 배교.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한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드 같은 거로 점쳐주는데 길거리에서 많이 하는데 재미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막 재미로 전보로 갔다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배교 행위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는 교회에서 치리해야 돼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의 운세를 내가 보면 신문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12장에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해 숨기겠다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고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령 때 행했다라는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령 때 어리석게 바보같이 행동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스리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과 사명의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했어요. 그럼 그 사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심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아주 전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배 속에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즉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 심기는 예배예요. 이런 말씀이 심기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위와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것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매 주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이 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깨달음은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